상실의 시대 해결책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에 이 앞절까지 살펴봤는데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나 지금이나 거의 흡사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상실의 시대, 예배의 상실이 있고 또 경제적인 상실이 있고 기쁨의 상실이 편만한 이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이 금쪽 같은 처방전을 내려줬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며 기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애통하며 가슴을 치며 부르짖으면 여러분 해결됩니다. 근데 무작정 울라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당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을 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의 상실이 나타났을 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이 상실에 대한 이 구체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왜 상실이 오게 되었는지를 해석해야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들에게 벌어졌는가를 해석하라는 것이죠. 자, 요엘 선지자가 이 세 가지의 상실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쪽 같은 처방전을 주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라고 한 사람들을 지목해줘요. 누구는 나와서 반드시 울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울어야 되는 사람들이 누굴까? 13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손죄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지금 누가 지목당했느냐? 성전과 관계된 자들이에요. 성전과 관계된 자. 자, 제사장이 나오죠? 또 누가 나옵니까?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 우리로 얘기하면은 목회자, 중직자, 재직자, 일꾼들, 이런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울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그죠? 지금 나라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다 했을 때 누구에게 질문을 합니까? 예? 아니, 해당되는 장관을 들여다 놓고 따질 거 아니에요. 아, 세금 왜 이렇게 덜 거쳤느냐 막 따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경제가 힘들어진 거에 대해서 고위 관계자들, 연관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묻고 따지고 해결책을 제시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말할 수 있어요. 지금 경제의 상실이 있고 예배의 상실이 있고 기쁨의 상실이 있어요. 그럼 예배의 상실에 관련해서는 제사장 모아놓고 그 다음에 경제 상실에 대해서는 경제 관련된 사람들 모아놓고 그 다음에 기쁨의 상실을 준 사람들,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하나씩 질문을 하고 묻고 따져야 되는데 지금 소환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어야 되는 사람은 성전과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즉 무슨 말이냐? 이 문제를 요엘 선지자는 영적인 문제로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나타나는 이러한 상실들이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제사장, 제단에 수종드는 자,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실은 영적인 문제인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든 일은 영적인 문제인가? 이거에 대한 답은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 쓰나미가 저 동남아시아를 강타했어요. 사람들 많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때 몇몇 한국교회 강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 벌어서가지고 그냥 다 쓸어갔다. 여러분, 우리가 전부를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는 최대한 그 사람 편에서 관대하게 사랑과 포용의 마음으로 위로와 기도를 우리는 건네는 것밖에 없어요. 욥이 고난을 당하니까 그 친구들이 와가지고 숨겨진 죄가 있는 거 아니냐 막 따지기도 하고, 덜 회개한 거 있으면 얼른 회개하십시오 막. 자신에게 적용을 하라는 거예요. 자신에게.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혹은 병이 생겼습니다. 혹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것이 영적인 문제입니까? 뒷차가 나를 박았는데 이게 영적인, 내가 오늘 교회를 조금 늦게 가서 그런가? 여러분, 나 당사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 당사자는. 남이 그렇게 얘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왜 요엘 선지자가 이게 영적인 문제이니까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울면서 회개하라고 했냐면,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였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신정국가에서 일어나는 모든 재앙과 모든 상실의 원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람, 언약으로 맺어진 그 관계에 틈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틈을 잘 메꿔야지만 이 상실의 시대를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이 문제를 놓고 영적인 문제이니 너희들이 먼저 나와서, 우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섬기는 재직들, 중직자들이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쇼윈도 아시죠? 길거리 지나가다 보면은 아주 멋있는 옷을 입혀놓잖아요. 그 쇼윈도 안에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이 쇼윈도 그리스도인이 있고 또 거울 앞에 선 거울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합니다. 쇼윈도는요, 남들에게 멋있게 보이려고 자신은 점검하지 않아요. 그냥 멋있게만 보이면 돼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제일 낫다는 거. 내 생각이 제일 옳고, 내가 제일 바른 말하고, 내가 제일이다. 자기 만족에 빠진 신앙생활입니다. 반면에 거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거울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뭐가 묻었나? 또 얼굴에 한번 점검하기도 하고, 늘 자신을 점검하고 고치는데 이 거울 앞에 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거울 앞에 선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 자로서 고칠 것이 있으면 고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수정하고. 그런데 지금 이 요엘 시대, 상실의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내 탓이 아니고 저 사람 탓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그러니까 전부 다 쇼인도, 이건 성경에 없습니다. 이런 말은 성경에 없는데 전부 다 쇼인도. 저 사람 탓입니다. 저 사람이 기도를 좀 덜해서 그렇습니다.
제사장들이 좀 똑바로 했으면 우리가 안 그랬을 텐데. 여러분, 요엘 선지자가 우리들에게 내놓는 해석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국가는 신정주의 국가, 신정주의 하나님이 왕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우리들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상실의 원인은 무엇이냐? 여러분,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누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죠. 내가. 쇼인도 그리스도인인 내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울 앞에 서야 돼요. 거울 앞에. 고치고 수정하고. 여기에 다 옳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산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상실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고칠 것이 없나? 수정할 것이 없나? 자, 이렇게 해석을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해석에 따른 해결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해석이 나왔고, 그렇다면 이 해결책을 동원해서라도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상실을 기쁨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당시에 이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법이 바로 금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여러분, 사람은 먹어야 삽니다. 그죠? 먹어야 삽니다. 때로는 두 그릇도 먹고 세 그릇도 먹고 먹어야 삽니다. 근데 이 먹는 것을 금한다는 것은 결연한 의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결연한 의지가 아니면 안 됩니다. 금식은 뭐예요? 단절이에요. 단절. 하나님은 우리를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공급받고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이거를 단절한다? 그럼 뭐예요? 최후의 방법이라는 거죠. 외통수라는 거죠. 이 방법. 근데 여러분, 뭐를 안 주니까 먹는 것을 금하면서 떼쓰고 그런 게 아니에요. 뭐 가끔 정치인들 보면은 막 머리 깎고 단식 들어가잖아요. 네. 떼쓸 문제가 아니에요. 금식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굳은 결심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히스기야가 이제 생명을 다한다라고 하니까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합니다. 그때 벽으로 향했다라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지금 다른 거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목숨을 담보로 나는 기도하겠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그는 죽기 살기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에게 생명의 연장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의 기도의 응답은, 기도했을 때 응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목숨 연장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그의 목숨이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목숨 연장으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 그럼 알라딘의 하나님이죠. 요술램프 이렇게 비벼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이죠.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연장된 목숨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그렇지 못했거든요. 덤으로 얻은 인생, 여러분 함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인간은 함부로 살더라고.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히스기야가 아유, 저 왕 왜 저러냐? 여러분, 손가락질 할 이유가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신다고 해서 매일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삶을 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점점 살다 보면은 내 삶이 바빠지고 내가 할 일이 더 많아지는 것이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상실의 시대, 이걸 영적인 문제로 알고 울면서 금식하며 우리는 부르짖습니다. 이 난관을 극복해내고자 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작정기도, 금식기도, 목숨을 건 기도 하면 하나님 응답 당연히 해주십니다. 그래서 기쁨의 시대를 맞게 해줍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절대로 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요엘 선지자는 16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의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도 응답받고 입싹 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그 하나님을 위하여서 관계를 잘 맺으면서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에서 우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20일을 예를 들면 20일 작전기도 딱 끝나고 보통 이런 응답이 언제 오느냐? 열흘째 오지도 않아요. 꼭 21일째 온단 말이에요, 응답이. 하나님 참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죠. 20일 작정해놓고 막 한 열흘째 응답이 왔다 그러면 나머지 10하루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신용만 되겠죠, 신용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회성. 한 번 기도해서 응답받고 또 막 살다가 막 사는 건 아니지만 조금 소원해졌다가 또 문제 생기면 나와서 하나님은 그런 걸 너무 지금 싫어한다는 거예요. 지속적이고 틈이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래서 기쁨과 즐거움이 어디로부터 나오느냐? 성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만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총체적인 관계성을 이전과는 새로운으로 다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습관적으로 성전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올 때마다 기쁨과 설레임과 여러분 교회 나올 때 기쁘십니까? 설레십니까? 아멘 안 할 수 없죠, 뭐 여기서. 여러분, 주님 전에 나오는 이 기쁨과 즐거움이 상실되는 것만큼 가장 큰 상실이 없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걱정, 근심만 있다? 이건 진짜 여러분 심각한 문제입니다. 교회가 나에게 걱정을 준다? 이러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단하고 다짐해야 됩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다짐해야 되느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나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은 내 안에 거하고 주님과 더불어 먹고 사는 그러한 교제의 삶을. 그래서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는 이제 오늘 교회의 본질 두 가지 중에 사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절대로 끊어지만 안 돼요. 교회에 나오는 즐거움 반드시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즐거움. 성전에 와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상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예배하면서 살아가는데 예배를 통해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셔야 됩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를 드리는데 기쁨과 은혜와 감동과 감격이 없다. 여러분 이거는 참 기도하셔야 돼요. 이거는 금식해서라도 기도하셔야 되고 교회에서 주무시면서까지라도 기도하셔서 이것은 회복하셔야 돼요. 이거는 이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지면은 나는 없다 이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예전에 제가 교육전도사 시절 때요. 학교 공부도 해야죠. 주말에 사역해야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숙제해야죠. 그때 사모하고 연애도 해야죠. 얼마나 바쁩니까? 주일날 일부 예배 드리는데 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꿀같이 잠이 오는지 조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졸았죠, 그냥. 제가 봐도 너무할 정도로 졸았어요. 석 달 존 것 같아요. 네, 석 달 졸았어요, 진짜. 그 시간을 그냥 나중에는요, 아예 자는 시간으로 여기고, 토요일날 좀 늦게까지 뭘 하다가, 그때 자면 되지. 이런 생각까지 한 거예요. 아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날 저한테 깨닫게 해주십니다. 뭘 깨닫게 해주냐? 거울을 본 거죠. 제 자신의 거울.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저 자신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내 안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같은 것이 무엇이냐면, 야, 네가 병들었는데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에게 말씀을 전하냐? 너부터 거울 보고 고쳐라. 그때 충격을 먹었죠. 그때 목사님의 설교가 자장가로 들렸는데 그때는 뭔가 약간의 처음에 그런 생각이 든 다음부터는 정신을 차리고 예배 시간에 졸면 죽는 줄 알았어. 좀 심각하게 얘기하면은 뭐 이런 말을 할 것까지는 없지만 지옥에 갈 정도로 그런 두려움이 왔습니다. 아, 내가 여기다 졸다가 죽겠구나. 아, 내가 예배 시간을 이렇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 예배 시간에 사생결단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게요? 지금까지 안 졸아요. 지금까지 안 졸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예배 시간에 저의 경우예요. 이건 아니 어젯밤 늦게까지 진짜 어제 우리 하사모 얼마나 했습니까? 진짜 어쩌다 한 저 지금 온몸이 지금 병 들어가지고요. 야,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졸아도 우리 어저께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조는 거 당연한 건데 제 경험상 예배 시간에 조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것이고 저 자신은 그때 그랬어요. 저 자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온 것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에서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은혜 받아야 되겠다. 그 신앙생활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말씀을 맺겠습니다. 상실의 시대는 사실은 누구나 경험할 수 있어요. 누구나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라고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그런 상실의 시대를 경험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자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해석을 하고 출발을 하면 반드시 해결이 나옵니다. 근데 꼭 우리는 이거 아닐 거야. 설마 아닐 거야. 여러분 사실 저희 아버지가 뒤늦게 신학을 하신 이유가 처음부터 응답이 왔어요. 주의 종의 길을 가야 돼. 근데요, 알면서 이 사람이 그래요. 알면서 끝까지 버팅겨 보는 거. 그래서 물질이 없어져 버리고 건강도 없어 버렸는데 사인을 계속 하나님 사실 주십니다.
근데 무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포기하시겠지. 여러분, 하나님 이겨먹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긴 자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씨름해가지고 하나님과 이겼다고 했는데 그게 이긴 겁니까? 너 이겼다 해줄게, 너 이겼다 해줄게, 이긴 겁니까? 제가 우리 막내하고 씨름을 했는데 보통 아빠들이 져주잖아요. 근데 전 기를 쓰고 이깁니다. 뭐 애들이 아빠 왜 그러냐고 막 이런 아빠 없다고, 이런 아빠 없다. 그렇죠. 이런 아빠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 다음엔 져주죠. 이거야. 여러분, 자세한 얘기는 이따가 들으시면 되겠고 여러분, 하나님 이겨봤자 이길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다가 뒤늦게 신학을 하시고 몇 년 사역도 못 하시고 저렇게 또 건강을 잃으셨는데, 어찌됐든 여러분, 우리가 이 상실을 경험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데 거울 앞에 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 상실의 시대 해결책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 상실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부터 좋은 소식들이 많이 곳곳에서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프신 분들도 다 낫고, 또 좋은 소식들, 자녀들로 좋은 소식들, 가족 구원의 소식들, 승진의 소식들, 여러 가지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 주님으로부터 더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